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지경입니다. 이 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복음이라는 거 빼고 지경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이야기지요. 한 10년도 더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일부러 개역 한글로 가져왔는데 왜 개역 한글로 가져왔냐면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성경 구절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경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 싶기 때문이고, 이제 개역 개정 우리 성경 이제 지금 읽는 우리의 성경으로는 지역이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지경이 지역, 사실은 같은 말이죠. 다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공동 번역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빌었다.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손수 애군을 막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뭔가 지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 부동산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혹시 부동산 떠오르지 않으셨어요? 길을 가다 보면 우리 미사지구, 오늘 찬양했던 1, 2교구 중에 2교구는 미사지구, 또 우리 강일지구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지역인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다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막 벽처럼 막 서 있는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내 집 마련이 참 큰 꿈인데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 가정들에게는 그게 참 쉽지 않다는, 뭐 한 채에 막 몇 억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되겠지요. 부동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구했던 건 주님 저 좀 땅 좀 주세요. 저 넓은 땅에서 살고 싶어요.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나의 지경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더 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형통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영적인 간구지요. 만약에 그냥 욕심을 따라서 내가 살만한 땅이 요 정도 되는데 그걸 넘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라는 인간적인 욕심이었다면 방금 읽은 본문의 맨 뒷부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셨더라, 응답해 주셨더라 이런 말 없었을 거고요. 성경에 들어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 시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쩌면 침략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토 안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를 더 넓혀주시고 강건케 하사 믿음의 길을 지켜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기에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땅보다도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경을 넓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쫓으라.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고요 20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 너희들의 보물, 소중한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둘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거를 그냥 내가 쓰고 싶은데 써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 헌금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하면 하늘에 쌓인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고 또 하늘에 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만 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 거기에 영원한 것이 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그리하여서 이것이 이어지다가 결론적인 구절이 하나 있어요. 화면 보시고요. 우리 너무 잘하는 구절, 우리 어린아이 친구들도 너무 잘하는 구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들이 있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 곳, 잘 곳, 인생 가운데는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보호도 필요하고 지켜주심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다른 것들은 더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못 믿으니까 우리는 계속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다가 찔림 가운데 그냥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해야지, 뭔가 신앙은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더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복음의 지경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른 지경들보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지경은 어디까지일까?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 지상대명령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요, 참 귀한 겁니다. 마태복음 지상대명령 외우기 어려우면 이것만큼 외워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 복음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위에 타이틀이 있죠.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주님이 바로 올리우시기 전, 승천하시기 직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뭐냐면, 너희들은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줘야 되냐? 우리 요 앞에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사도들은요 그냥 우리 땅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요 유대 땅인 줄 알았어요. 사마리아까지 건너가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고요. 그들은 그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땅 여기가 이제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여기가 구원인데, 혹시 땅끝까지란 얘기는 땅끝까지 퍼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향하라는 거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All the world, 온 세상,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천하, 온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누구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All cre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거죠. 신천지가 요즘에는 굉장히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마트 건너편에 있는 상가의 어디 8층에 보면, 우리 하남농인교회가 세워진 그곳의 8층에 보면 신천지 요한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8층 전체를 무시무시합니다. 신천지가 이제는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대구에 있던 신천지 그게 이제 좀 붉어지면서 한번 국가적으로 한번 이렇게 수면이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요. 예전에는 좀 비밀리에 했지만, 비밀리에 이렇게 포교 전략들을 할 때요, 그들에게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등록 가능한 사람과 등록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등록 가능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일단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불가능이에요. 혹시 신천지가 와가지고 혹시 물어보면요, 요즘에 좀 우울해요 이렇게 하면 그냥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욱하는 사람, 이 사람도 포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사람 오면 말썽 피우고 난동 피운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욱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합니다. 삶의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괄호 열고 특히 A형이 많음.
저도 A형인데 저 삶의 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삶의 목표 의식이 없는 사람 A형이 많다. 웬만하면 이런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그러고요, 이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들어갑니다. 장애인. 여러분, 장애인은 신천지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신천지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대상자에서 벌어져가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은 신천지가 포교 대상 1순위고요, 천주교인은 전도 안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신천지 같은데 날 자꾸 유혹하려고 그러면 난 성당 다니는데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데려와봤자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은 완전히 이미지 세탁하느라요, 신천지가 장애인들 그 단체를 돕는 일들을 합니다. 이미지 세탁을 위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요, 60세 이상도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무언가 복음에 제한을 둔 것, 신천지의 복음에는 제한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14만 4천 명이라는 인원 안에만 그들의 구원이 들어갈 거라고 늘 주장해 왔기 때문에, 건강하고 젊고 또 활력 있고 돈 많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또 미성년자들은 완전 포교 대상입니다. 청소년, 대학생 제일 많이 포교 대상입니다. 조심해야겠지요. 여러분, 신천지의 복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나고자 결격자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제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들과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한이 없긴 하지만요, 그냥 무조건 복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무조건 제한이 없나, 무제한인가 라는 말을 하면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랑 서울랜드를 다녀왔어요. 거의 못 놀다가 3년 만에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저희 막내딸은 놀이동산을 기억조차를 못하는 그런 아이가 속상해 하길래 마음 먹고 롯데월드는 너무 비싸가지고 서울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엔 2명이 빠졌어요. 1번, 2번이 빠지니까 인간다운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세요. 제 아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온 것 같아서 이따 집에 가서 맞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넷이서 갔습니다. 세 번째 아들하고 넷째 딸하고 이렇게 갔어요. 요즘에는 그런 자유용권 이런 거가 많이 싸게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어요. 어른도 들어갈 수 있고 어르신, 노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고요, 어린 아이도 들어가고 갓난아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인종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타는 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내는 셋째 아들 데리고 뭐 재밌는 거 타러 가고요, 저는 막내딸을 맡아가지고 이상한 구름풍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요, 제한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키 110cm 넘어야 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중에 여러분, 바이킹 알아요? 바이킹? 꼬마 바이킹 말고 큰 바이킹. 이 큰 바이킹은요, 타면 굉장히 울렁울렁 거리는데 제한이 110cm예요. 제가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윤아, 이제 110cm가 넘어야지, 너 키가 커야지 바이킹을 탈 수 있는데 혹시 딱 제한이 걸려버리면 못 탈 수도 있어. 속상해하지 마.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키 잴 때 발 뒤꿈치 올려도 돼? 라고 하더라고요. 도덕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죠? 근데 그러지는 말라고 해가지고 딱 했는데요, 딱 통과를 한 거예요. 딱 이제 110이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바이킹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한은 분명히 없어요. 들어가는 데는 제한은 없지만 거기에 탈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 저희 딸이 얼마나 기쁘게 타는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 몸미 사진이다 보니까 2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그만 보여주세요. 네. 너무 행복하게 바이킹을 타는 그런, 여러분, 여기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뭐냐? 제한은 없어요. 입장하는데 제한은 없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 열차 타는 데에는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오세요지만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한이 없다는 그 복음의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1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적 부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제한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한글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 그를 믿는 사람.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좀 제한이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지경은 제한이 없어요. 온 천하입니다. 만민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이 없지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군가에게 저기 해외 오지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역은 우리의 영역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제한 없음, 온 천하와 만민이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제한 없이 복음을 전하되 그 제한 없는 복음, 무제한적인 복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믿음의 조건을 지켜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그 조건에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함으로 복음 전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지경 이제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30년 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하나 선교 선교 전략가들 사이에서 의논이 되다가 1990년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주창한 10-40 윈도우, 1040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40 윈도우는 저렇게 보면 온 세계 지도 가운데 아프리카, 아시아, 또 유럽 포함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 10도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복음화율이 떨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을 향한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요 나라들입니다. 저기 왼쪽 서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전역, 그 다음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도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진이 난 터키와 시리아도 있고, 더 내려오면 남아시아인 인도와 동남아시아 전역과 중국과 이제 극동아시아죠.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까지 퍼져 있는 이 1040 윈도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1040 윈도우 안에는 그 세계의 최대 종교인 4대 종교가의 발원이 여기 다 나옵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도들도 거기에 그득하겠죠. 이 1040 윈도우 안에는 전체 인구 우리 80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거의 60억에 육박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만 해도 28억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말다 했죠. 그거 외에도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이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연구했을 때에 이 1040 윈도우 가운데 전 세계에 정말 70%에 이르는 인구가 살고 있지만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는 8%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타겟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동력을 일으켜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이슬람교 99%고요, 시리아 87%가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쩌면 복음의 험지이고 어쩌면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온 천하 만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부담이 됩니다. 1040 윈도우를 보고 있노라면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니까요.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저는 언어도 안 되는데요. 외국어도 못하는데요. 저는 생업이 있는데요.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이 다 여기 살고 있는데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우리 몇 번 읽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제가 보니까요, 여기 들어있는 온 천하에, 여기 들어있는 만민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 땅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지경입니다. 온천하, 올드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1040 윈도우가 되겠죠. 사람의 지경입니다. 만민입니다. 올 크리에이션이고요. 미전도 종족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지경 안에, 그 온천하 안에는 하남 땅이 있더라고요.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구리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다면 그 땅도 온천하에 들어가더라. 다음 한번 볼까요? 사람의 지경이 만민, 올 크리에이션, 미전도 종족, 이 부담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내가 만나는 내 친구,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내 이웃도 만민 안에 들어있더라.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그 울림은요, 제한 없이 퍼져가야 할 텐데, 그것은 저 끝까지, 아마존까지,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저 수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도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지만, 선교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예수를 알지 아니하는, 어쩌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땅에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온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그 복음을 가지고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한을 두지 맙시다. 내가 걷는 땅이 온 천하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만민이라면 우리는 이미 복음의 지경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복음의 지경 안에 있다. 시작. 나는 복음의 지경 안에 있다. 손 내리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의 지경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온 천하 어딘가를 가게 될 것이고요, 오늘도 만민 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제한 없는 복음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